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 안식일 아침이 되었네요. 네, 네, 12월 네, 마지막 달 첫 안식일. 죄송합니다. 지금 말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좋으셨죠?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아직 젊지만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과 목숨을 부지할 걸 걱정하고 사막과 들에서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참 황망한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그때 우리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10년 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편 그 기도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의 삶과 또 나라의 큰 복이 나중에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어떻게 지키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저 등장할 때부터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설교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깁니다. 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오늘 주제 선고로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가 즐겨 쓰시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하실 때, 지칭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특별하게 보내는 이 날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문을 열면서 지난주에 경험한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3일에 서울 삼육 초등학교 홈페이지 그 신입생 입학 안내란에 공지된 내년 2023학년도 서울 삼육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올해 생겼어요. 3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상은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침례를 받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재림교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추천서 겸 교인 확인.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생활 자기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식일 중심, 안식일을 80% 이상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는가? 교회 직분, 어머니나 아버지 맡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11금을 매달 성실하게 드리는가? 4. 월정 헌금, 월정 도르가 헌금을 매달 성실하게 드리는가? 5. 신앙생활 기간,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침례 받았는가? 6. 금요일 예배 출석, 금요일 저녁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였는가? 확인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6항목 중 5개 이상 부의표 대상만 특별 전형 대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재림교인 성도 자녀들에게 삼육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문을 열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6개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자신 있게
실천하고 있다고 V 표시를 할 만한 부모들이 없어서 특별전형 지원자가 없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놀랐어요. 요즘에 우리 3040 세대들의 신앙생활 실천 수준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참담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확인을 해봤어요.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특별 전형으로 남학생 남자 어린이 16명, 여자 어린이 16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남자 어린이가 10명이 지원했고 여자 어린이가 15명 지원했는데 15명 중에 2명은 제출 서류 미비로 지원 자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탈락을 했고 나머지가 이렇게 선발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참 안심이다. 그나마 참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느끼고 있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고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의 형편도 이런 안식일의 신성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세태를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진지했고 열성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사랑했고 안식일을 기다렸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했고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군대에서는 영창에 들어갔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안식일에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한 잘못으로 여기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사랑했고 안식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 음식점에 가지 않기 위해, 먼 여행을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에 운동이나 오락을 하지 않았고요. 잡담이나 세속적인 대화를 피했으며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정신이, 그런 열정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인 우리들의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보내던 안식일과 20년 전의 안식일과 오늘 우리의 안식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안식일은 사실상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일을 예비일답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금요일 저녁도 더 이상 안식일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요일 오후 시간도 계속 다른 일들로 잠식되어 갑니다. 세속적인 만남과 여러 행사에 안식일 오후를 할애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그 호소처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깐이나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상당수의 성도들께서 이 진리는, 이 내용은 내가 어려서부터 혹은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도 많이 들은 기별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재림신앙의 매우 기초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어서 침례받기를 준비하는 구도자에게나 가르쳐야 할 이야기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빠지고 나는 것이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익숙하면 내가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는 가끔씩 집안에서 무엇을 고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이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쉽게 하셨던 것을 어떤 분은 되게 쉽게 하지만 나도 저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고민에 방법을 찾아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주님의 안타까워하심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불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중요성. 저 나름대로 이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십계명의 가장 중앙에 있으며 가장 독특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십계명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인데요. 우리 다 아시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호 한번 말할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명령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요, 십계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로부터 인류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입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 밖에서도 비슷한 법과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 보면 이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이런 신앙이나 종교 체계 중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런 체계가 흔했을까요? 드물었을까요?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합리적이에요. 읽어보면 그럴만해요. 납득이 돼요. 유일신 섬기는 신앙 체계에서 있을 법한 법규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가장 독특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꾸 의문이 들 만한 규정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그래서 유일하게 기억하라라는 동사로 시작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계명은 직접적으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계율에는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규칙입니다. 사람이 추론이나 상상 고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종교적인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단위,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 독특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말 많은 문화권에서도 이 일주일 제도가 있었어요. 모든 일주일이 7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다 이런 것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인류들이 많은 곳에서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지켜왔던 일주일 제도를 성경 말고는 분명하게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이 있는데 태양계에서 24시간마다 한 번씩 회전하는 게 무엇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잖아요. 저절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게 뭐예요? 네, 달입니다. 그래서 달이에요. 달이 바뀌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회전하는 거? 네, 맞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죠. 해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하거나 바뀌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베니 박사라는 분의 글에 의하면 다 읽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똑같은 달력과 이런 일주일 제도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왜 시작됐고 기원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잘 연구해 보니까 이 우리가 볼 때의 보고서 만든 시간 단위는 아닌데 이 생명체 회복이라든지 출산 이런 모든 생명체가 바뀌는데 주 단위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생명과 관련이 있는 시간 단위가 일주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주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에는요, 네, 맞습니다. 하늘 대기권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입니다. 다섯 번째 날, 정확히는 수생 생물, 그렇죠? 수생 생물과 새. 그다음에 여섯 번째, 네, 맞습니다. 육지에 기는 것부터 동물,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구별하고 기념하고 복주심으로 창조 주간이 완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데려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렇죠? 최초로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된 곳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동물과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시간에 주신 특별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 안에 보편타당한 윤리 법칙인 십계명 안에 이 독특한 넷째 계명 안식일의 진리와 이 명령을 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불변하는, 그리고 널리,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십계명 안에 포함시켜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많이 아시듯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예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과 12절입니다. 많이 아시죠? 에스겔 20장 20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에스겔 20장 내용은 굉장히 사실 읽어보면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자 호소이자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말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나타나 있는 건데, 배경은 이래요. 내가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반역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이 12절과 20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오트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표시, 표징, 징조,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에 반복된 것이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한 거 아시죠?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아까 가장 독특한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 계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선언을 안 하시더라도 본질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 섬기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편타당한 가치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넷째 계명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달라요. 해, 달, 별 아무리 관찰해도 안식일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일주일에 한 날, 그것도 특별히 7번째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지 스스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킨다면 그 사람은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과 출애굽기 20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본질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구려의 그 왕들 설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고구려의 2대 왕 그 유리왕 이야기 아시죠?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그 처음 왕이 주몽, 그렇죠? 동명성왕이었는데 이 숨겨둔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이 엄마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나중에 장성하면 나한테 꼭 보내시죠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참, 이 책임감이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유리왕이 계속 이렇게 아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서름을 많이 당하다가 이제 그 어떤 유언처럼 이렇게 뭘 해줬는데, 예, 여기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7 모가 난 도리에 있는 소나무 밑을 찾아보면 뭐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아버지 찾아가라 했더니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봤더니 자기 그 집에 기둥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검의 한쪽이 나왔어요. 잘려진 검. 그래서 그걸 들고 진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몽이 딱 보고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딱 하는데 그 잘려진 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맞춰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잘려진 검 이것이 나의 숨겨놨지만 한때 버렸지만 아들 친자라는 표징이 되었죠. 이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선언한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최후의 큰 싸움에서 생존할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요약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전장에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그게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 이상을 통해서 거기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죠. 양의 뿔과 같은 뿔을 가졌다고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인데 사람의 수고 666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이런 괴물 같은 복합적인 여러 짐승이 합친 것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방금 전에 설명한 두 번째 짐승에게 또 이렇게 힘을 줘요.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누구한테 힘을 받았냐면 용에게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용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짐승은 중세의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성경의 그 모든 진리들을 다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마지막 시대에 다시 세력을 잇고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죠.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면
아까 두 번째 짐승, 첫째 짐승이 그렇죠. 첫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힘을 받았고, 그렇죠? 이 로마 교회를 말하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따르도록 그를 위한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강제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뭐를 받게 해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 없으니까 바로 땅에서 올라온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덩치가 크고 이렇게 이상하고 여러 가지 머리들이 있는 이 첫째 짐승, 양과 같은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하면서 첫째 짐승을 따르게 강요하는 둘째 짐승,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 짐승, 첫째 짐승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역사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미 1893년도에 우리 그 신부님들이 보시는 그 신부 서한집이라는 어떤 그 제목을 가진 그 가톨릭 공식 출판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뭐라고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의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주장하죠. 사도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적통 계승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 크게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놀라웠고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또한 1923년 그래서는 일요일은 우리의 표시 혹은 권위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권위가 나타 있는 이 표,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강제로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법으로 이러한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강제로 쉬면서 지키도록 강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행동, 글자가 좀 깨졌는데 행동으로 잘 따른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마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첫째 짐승과 결국은 용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읽지 않겠습니다. 복음전도 234쪽, 235쪽에 보면 아직까지는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책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가 나왔다면 하나님의 표도 나와야 되죠.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게 선언되어 있어요. 읽어본 바와 같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아까 읽어본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도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식일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국도 있고 요즘엔 대통령제 국가가 많이 있는데 이 도장에는 보통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직함과 그 다음에 이 통치자의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까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요 이러한 것이 다 나오죠. 여기 조금 또 하나님 여호와 글자가 조금 깨져서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토와 그리고 직함인 하나님, 창조주라는 직위,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직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장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강제로 어거지로 받게 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은 고대 동시대에 공식적인 왕이 내리는 그 공문서 형식을 띄었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 보시는 이것이 그 당시 점토판입니다.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있죠. 저게 뭘까요? 왕의 도장입니다. 이거 굴리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왕 이름 누구 어디 다스리는. 근데 이 십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쭉 나열해 보면 정확히 그 단어 숫자에 딱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넷째 계명이에요. 이런 그 당시에 공문서 형태와도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귀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안식일의 시간은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식 시간표를 써서 자정의 하루가 바뀌지요. 그런데 성경의 하루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일몰, 해질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2절에 정확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이거는 사실 명절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 그날만 적용되는 특별한 얘기 아니냐. 물론 속죄일, 우리가 큰 대자 붙여서 대속죄일에 대한 걸 말한 건 맞는데요. 신약에도 똑같이 안식일을 이렇게 따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회당에 오전에 들어가셨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 알았는데 저물어 해질 때 나왔을까요? 안식일 끝나길 바란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으니까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계획을 의미합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를 아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구별, 특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게 다 거룩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 똑같이 보내면 돼요, 안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 여기 9절로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시 넷째 계명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나 내 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죠? 내 모든 일을 엿새 동안에는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일은 일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세의 삶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나오죠. 거룩한 것, 특별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렇죠? 육신의 일이 아닌 것, 결국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일상의 일을 안 하고 내 모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나요? 되는 날인가요? 안식일? 그렇게 안 나오죠. 누구까지? 자녀, 내가 일시키는 일꾼, 또 뭐요? 가축, 손님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내가 나의 권위로 무엇인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과 동물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휴식을 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숨을 돌리냐면 소와 낙이 너의 여종과 그의 자식이 숨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계속 이어지는 넷째 계명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이라는 것이죠.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복의 핵심에는 결국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숨을 돌린다는 표현도 생명이랑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인. 자, 일곱 번째 날은 따로 거룩하게 지키는데 무슨 날이냐면 거룩한 모임,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공기가 좀 탁하신가요? 네, 혹시 창문을 좀 열어주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누구의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선교사들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전장인 사도행전 16장에는 회당이 없었는데도 안식일이니까 기도 장소를 찾으러 밖에까지 나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날인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솔직히 이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저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게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나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너의 발을 금하여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뭐냐면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너의 일, 현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고, 또한 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바로 다음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 누구의 성일이래요? 내 성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이건 너희 날이 아니야. 너희 날은 6일 동안 줬잖아. 이건 누구 날이라고? 내 날이라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거는 헤페츠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그 오락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행하거나 가지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의 큰 관심사, 그의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이 다발인데요. 말도 되고요, 일도 되고요, 사건도 돼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랑 다 통하죠.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현세의 삶을 위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했는데,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곱다란 뜻도 있고요, 격렬한 즐거움이란 뜻도 있고요, 존귀한이라는 것은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 큰 하늘의 기쁨이 있는 날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날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 민수기 15장 30절로 36절엔 사례가 나옵니다. 읽지 않을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면 추방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근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일단 붙잡았어요. 아니, 왜 안식일인데 나무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고의로 그런 거야. 나를 대항한 거니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똑같이 예레미야 17장 21절로부터 22절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뒤에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거역했을까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계속 그러면
내가 성문에 불을 내릴 거다. 그 불이 꺼트릴 수 없는 불이라서 성전까지 태워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고 성전까지도 파괴됐죠. 고집부리다가.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느헤미야에도요, 다시 그들이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의 주변 사람들이 안식일에 뭐 팔러 오면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안식일 같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굉장히 많은 활동이 뭔지 아세요?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구출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 특별히 사탄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즐겨 하셨던 일이고 안식일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다 읽지 않고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들과 안식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디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밀밭 사이. 근데 추수하지 않은 곡식은 일부러 남겨놓은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너무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가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먹었죠. 그거를 염탐하던 그 당시 종교 제자들이 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안식일을 왜 어기냐고, 이러면 되냐고. 그거를 땄으니까 추수, 비볐으니까 탈고, 이래서 먹은 거 아니냐고. 자, 누구의 마음이 더 안식을 어긴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전에 다윗이 도망칠 때 너무 허둥지둥 가다 보니까 멀리 가다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만났는데 우리 죽겠습니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마다 진설해 놨다가 나오는 진설병을 줬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 보면 죽겠거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물려 나온 거니까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만 계속 드리면 뭐예요? 이사야서처럼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나와서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걸 꼬투리 삼아서 나를 비방해서 잡아넣으려고 하는 니들이 안식일을 더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증언의 말씀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가장 복된 날로 만들라. 일주일 중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미리, 그렇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침범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는데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헤븐리 플레이스라는 이 증언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행복한 날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엄숙하게만 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로 나가라는 것이. 천연계로 나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교육 251쪽에도 사랑으로 노동을 제안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애들이 스마트폰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 보고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게 아니고 노동을 그만하라고, 일 그만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자연을 묵상하고 서로 사귀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자비 행위를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07쪽, 여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다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는 여러분이 0표, 하지 말아야 할 X표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도하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자, 구제하기, 봉사하기, 천연계를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급한 사람 돕기. 자, 그러면 중요한 뉴스 확인,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신 거예요. 자, 지금 쭉 우리 말씀 살펴보고, 자, 스마트폰 게임하기, 영리 사업을 위한 회의, 스포츠 경기 관람. 이렇게 잘하세요. 안식 정말 잘하시네. 저보다 제가 배워야 되겠네요. 자, 공부, 노동, 장사, 생필품 구매, 놀이동산 가기. 아유,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야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 자선 기금 모으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바로 세계 투자자라는 이 워렌 버핏에게 만나가지고 3시간가량 식사하면서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2019년엔 350만 100달러. 누가 350만 달러 입찰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100달러 딱 올려가지고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까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죠. 그렇습니다. 투자의 귀재에게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첨된, 이렇게 낙찰받은 사람이 거액을 드리고도 이야, 내가 워렌 버핏이랑 이제 식사를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요, 온 우주의 왕이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만나자고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350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귀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카를로스 로아입니다. 지금 53세고요. 아르헨티나 전 축구 선수고 지금 작은 축구팀에서 골키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국민 영웅이었어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였습니다. 평소에 숙적이었던 잉글랜드를 16강전에서 맞닥뜨렸는데요.
동점, 계속 동점, 연장전에도 동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승부차기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이 사람이 막았어요. 그렇죠? 카를로스 루아가. 그래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유명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죠. 퍼거슨 감독이 내가 연봉 이적료만 76억 원 줄게. 76억 원 정도. 근데 카를로스 루아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거예요. 이분이 재림 성도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안식일에도 경기해야 되는 게 마음에 계속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안식일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니까요. 그 원래 국내 리그 마요르라는 팀이었는데요. 우승하고 1, 2위 다투던 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은퇴하니까 대번에 10위 아래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세요 해서 돌아갔어요. 1년 만에.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나 경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기도력에도 나왔죠. 그리고 은퇴한 후에 고향에서 채소를 키우며 살다가 2008년도에 이제부터 코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감독이 이랬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살았다. 이전에는 축구가 그의 신념이었다면 이젠 신앙이 그의 신념이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자, 제가 다 번역했어요. 1999년에 나는 신앙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만난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제일 높았거든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로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추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놀린 거죠. 아내와 나는 항상 말씀 묵상에 깊이 빠져 있었고 우리 둘 다 더 깊은 헌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시골 휴양지에서 많은 책을 읽고 더 훌륭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하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만이 결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퇴한 이 사람 마음을 이해할까요? 지금도 축구평한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73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축복
주의 능력이 믿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한식 주가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안식일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함을 망각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과 생명을 넣어둔 이 귀중한 정말 너무나 귀한 생명의 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일 준수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